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돔이 곧 멸망한다는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성에 남았고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황급히 성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롯은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가는 것 대신에 소알성으로 도망가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생때에 가까운 롯의 요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소알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힘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소돔은 성공을 위해서 또 재산의 확장을 위해서 평온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롯이 찾고 또 찾아서 장막을 옮기다가 이르렀던 아마 롯에게는 이상적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곳을 택했던 것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함과 푸르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없는 푸르름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동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과 소와 이 장막이 풍성해졌던 롯이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이 소알성으로 달려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심판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공, 또 재산의 확장, 평온한 노후, 자녀들의 결혼, 이처럼 롯과 같은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 본문을 경고 삼아서 우리 해가 뜨기 전에 피난처를 찾아가야 합니다.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두 천사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이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롯의 아내를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종말의 때에 뒤로 돌이키지 말고 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결국 그 성들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면 전력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또 잠시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두고 떠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망설이다가 소돔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이 소돔을 떠날 때 산으로 도망하여 죽음을 피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읍인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떼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롯을 심판에서 건지시겠다고, 그가 피하기 전까지는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 롯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기 쉬운 소알성으로 가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롯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요. 롯과 두 딸은 소알성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이제 변덕을 부립니다. 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고집을 이렇게 부려서 소알로 갔던 롯이 이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뒤늦게 산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굴에 거주합니다. 이런 롯의 변덕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다가 뒤늦게 마음이 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우선 먼저 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눈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일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해서 둘 다 임신하여 출산을 합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모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이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남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남미에게서 암몬 족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길을 늘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 두 민족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창세기 19장이 끝을 맺습니다. 롯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생떼를 부리다가 뒤늦게 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놓고 떠나와야 했던 것에 미련을 두면서 망설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목숨을 잃습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의 눈에 오른 대로 또 소돔성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두 민족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상황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죄를 더해갈 뿐이고 또 그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고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생떼를 부렸던 것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그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망설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되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